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셔서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주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목소리로만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같이 찬양할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같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3절로 다 같이 고백할까요?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우리의 목소리만 부를까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높은 산들 높은 산들은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를 때. 아멘.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구원의 주 맞이하리.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흘러 모든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둠은 물러가네 어두움은 물러가네 성도들 찬양할 때 아멘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죄악의 죽음게 되리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이 오실 때 그녀의 나팔은 울리고 성령과 동인이 하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주의 길 예비하세 올라와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노래 다시 한 번 더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의 목소리 그만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노래 우리의 마지막으로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우리의 소망의 노래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거기 안에 춤추는 노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십자가 높이서 돋아준 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함께 목소리만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행동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죄들까지도 알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용서를 구합니다. 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심에 또 아프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순간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고, 혹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식어 있는 사람들, 혹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매우 친밀한 사람들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 가운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서 소외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과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은혜가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해 전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의 대상은 서울대 학생 1,007명을 대상으로 이제 심리 테스트, 그 내면이 건강한지 이걸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그 1,000명에 가까운 그 숫자 중에서 47% 정도가 중하기도 하고 또 가볍기도 한 그런 우울증, 거의 환자에 가까운,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우리가 서울대 학생 정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국에서의 최고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학교 같은 경우는 막 플랜카드를 걸죠. 그리고 또 마을에도 플랜카드를 겁니다. 마을에 경사가 낮다고. 그리고 또 서울대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의 인생은 이제 뭐 거칠 것이 없다.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쭉쭉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그 서울대를 다니고 있는 그 친구들 안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의 두려움들, 불안함들, 그리고 열등 의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조차도 그런 어떤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의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평범한 우리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바다의 파도처럼 우리들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단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그렇게 고민과 고통과 여러 가지 염려들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중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감당할 길 없는 은혜, 측량할 길 없는 은혜, 그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측량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가 갑작스럽게 죄라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또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운명은 사망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처절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특별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반응이 드십니까?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앉아있지? 이런 마음 드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뭐 세상에 나의 양심이 가책이 느껴지는 그런 정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아가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나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정도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나보다도 더 상대적으로 더 죄를 짓는 사람보다는 내가 그나마 좀 괜찮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요,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그렇게 정당화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깊이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의 깊이도 맛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는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본질이 한 번씩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운전할 때 뭐 이런 상황들. 한 번은요, 여러분들 아실런가 모르겠는데 저기 노스스트라스필드라고 아십니까? 명동이라고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라운드어바웃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어바웃을 지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어바웃,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라운드어바웃을 딱 지나서 직진하면은 이제 파라마타 로드 나가는 데고, 그 두 번째 라운드어바웃에서 이제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면 RD로 들어가는,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이제 우회전을 딱 하려고 이제 라운드어바웃에 딱 들어섰어요. 그러면 우선권은 저에게 있죠,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지금 운전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선 딱 들어가는데, 분명히 제가 라운드어바웃에 딱 들어가면 차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직진해 오는 차가 한 대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면서 제가 빵 했죠. 빵 하니까 상대편 차에서 손을 딱 들더라고요. 근데 손을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그 동체 시력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서서히, 굉장히 빠른 순간인데 서서히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지는, 근데 그 장면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손을 딱 드는데 보통 예상하기로 쏘리, 미안하다고. 근데 그 손이 아니었어요. 손가락이 몇 개가 모자라. 한 개밖에 안 보여. 중간에 손가락으로 욕을 하면서 남녀가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목사이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그죠, 성격이 있잖아요. 성질이 있잖아요. 순간 성질이 딱 건드려지는데, 제가 한순간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턴을 해버렸습니다. 왜요? 추적하려고 따라갔습니다. 제가 속도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추격이 오니까 당황하고 놀랬던 것 같아요. 조금 젊은 친구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실수였어요. 그 뒤에 있었던 그 라운드어바웃을 해서 직진을 쭉 갔다면 제가 따라가다가 조금 마음이 식어가지고 따라가지 않았을 건데, 이 사람들이 다시 우회전해가지고 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잘 됐다 이래가지고 주차장을 따라 들어가려고 제가 딱 우회전을 딱 하는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제동,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면서 제가 차를 딱 세웠어요. 그 차도 이제 그 붐게이트 앞에서 차를 딱 세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백밀러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저도 질 수 없다 싶어서 손을 딱 올렸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손가락 하나 정도로 올리고 싶었지만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빅토리를 딱 했어요. 딱 빅토리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제가 이상하게 뭐 깜짝 놀라. 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내가 참는다. 그래서 내가 이긴 거다. 그럼 제가 유유히 이렇게 따라 나갔습니다. 그냥 돌려서 나왔어요. 근데 그 순간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위에 이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만약에 이 광경을 봤다면, 와, 그 순간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막 숨고 싶더라고. 내가 왜 그랬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예요. 그게 나의 성격이에요. 그게 전혀 다른 나와 다른 나가 아니라 바로 그게 나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번째 반응과 속성은요, 그걸 숨기고자 하는,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래서 내가 나이스하게 평상시에 포장했던 걸 계속 지켜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왜 시침이 뚝 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데 누가 봤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그죠? 죄를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나이스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우리에게는 은혜가 점점 요원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의 감각들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뼈저린 그런 어떤 고백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감당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카일 아이돌먼이라는 책을, 그 책 제목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그 책을 한번 사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충격적인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인데 신학교 시절에 레포트 썼던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교수님이 말씀 한 절을 딱 내주고는 그 말씀에 대한 연구를 레포트로 제출하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있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죄인 중에 괴수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레포트로 제출하라고, 분석해서 제출하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카일 아이돌먼 이 목사님은 이걸 아주 열심히 조사해서 레포트를 아주 작성을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주된 내용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그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가. 거의 뭐 자객들, 그죠? 어쌔신들을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냥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 대표의 희생자가 스데반이죠. 스데반. 그런 끔찍한 짓을 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깨달아진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그래서 그때의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래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고백한 고백입니다라고 레포트를 제출했더니 이 교수님이 그 레포트, 자기는 뭐 잘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출했는데 다시 써오라고.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다시 써야 될 이유는 없는데 왜지 하면서 계속 살펴보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부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 텐스라고 되어 있어요. 시제. 그러면서 교수님이 지적하고 이야기했던 게 무엇인지 발견하게 됐던 것이죠.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am the worst. I was the worst가 아니고 I am the wo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가 언제 기록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몇 해 두지 않고 자기의 제자가 될, 자기의 사역을 이어가게 될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서신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엄청난 핍박을 감당하고 수많은 교회를 위한 염려와 그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사람들을 살려주고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한 그런 아주 그 사역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그때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룩하시고 지존하시고 위엄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면 내가 그나마 비교했을 때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그 존귀함, 그 하나님의 순결함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 앞에서 깨닫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두운 데 가운데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알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뼈저리게 고백하게 하실 때에 절망입니다.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야말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당할 길 없는 은혜, 주체할 수 없는, 내가 거부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시작되는 포인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고 마치 사감 선생님처럼 일일이 따라다니시면서 그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 시편,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보면요,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뜬금없죠, 그죠?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 오늘 본문 말씀. 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악보다도 더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시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지식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면서 한 대씩 때리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저조차도요.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신대요.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제약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먼지와 같은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티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일마다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 어떤 행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조금 더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 짓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감정들이 계속 죄를 짓다 보면, 반복해서 짓다 보면 그 감정이 계속해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우리 안에 또 알이 틉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죠. 제가 굉장히 요즘 최근래에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그죠? 화났을 때 그 화난 것을 막 함부로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게 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면 그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내 안에 그 죄책감, 내 안에 상처들, 내 안에 패배의식,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멀어지는 이것이 결국에는 나의 태도가 되고 나의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죠. 수치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은혜를 막 부어주시면서 은혜보다 더 커, 너의 죄악보다 은혜가 더 커, 이렇게 막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굉장히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 우리의 수치의 그 마음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다루세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신약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은 결코 그 땅에 발도 디디지 않는 부정한 땅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던 아주 그냥 버린 땅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함부로 그곳을 지나지 않습니다. 여행을 하려면 그 먼 길을 마다않고 그 사마리아 땅을 둘러서 위쪽으로 이렇게 윗지방으로 올라가는 그 사마리아 땅이 그렇게 부정한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친히 그 부정한 땅,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 땅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성에 그 뙤약볕 가운데 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세요. 따라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부정한 땅에 이렇게 가시는지 이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었을 때에 우물에 다달랐는데 그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 부정한 땅, 그 험난한 그 사막 땅을 걸어서 그 땅 가운데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 여인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죠. 뭐 굳이 여러분들 설명 안 해드려도 뭐 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밝혀졌죠.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그 여인의 어떤 수치함, 도저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노골적으로 예수님께서 터치를 하십니다. 지적을 딱 하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죠.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그 여인이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무 때약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 유대 땅에는 뭐 낮에 온도가 최고로 올라갈 때는 뭐 40도, 50도, 60도까지 온도계가 재어진다라고 할 정도의 뜨거운 그런 때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물을 기르러 다니는 여인들도 우물가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자그마치 결혼을 몇 번 했죠? 5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딱 지적하십니다.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딱 던지죠. 이 여인의 가장 그 핵심, 어느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딱 지적하십니다. 터치를 하십니다.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에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그마치 결혼을 5번씩이나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의 실패를 4번, 5번 했던 여인이었죠. 이 여인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도 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죠? 자그마치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죠? 결혼을 5번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능력이 없으면 결혼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죠? 여인이 5번이나 그렇게. 그런데 또 이 여인의 마음에는 다른 여인들하고는 또 다른, 유대에서는요, 여인들이 생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요. 그래서 유대 농사법에 곡물을 이렇게 추수를 하면은 그 밭에 알알갱이, 그 나달갱이, 그 알곡들을 다 가져가지 말아라는 율법이 있는 이유가 가난한 자, 여인들,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었죠. 이 여인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도 조금 잘 살고 싶은, 뭐 육신의 정욕들뿐만 아니라 안목의 정욕까지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그 불일 듯 잃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와 결혼을 해서 신분 상승을 꿈꾸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여인이었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자들은 이 여인의 외모에만, 여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그런 어떤 매력에만 빠져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단물 다 빼먹고 버려버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남자를 선택해서 시도를 해봤지만 또 실패하고 남자에 대한 그런 어떤 배반감이나 그리고 자기의 그런 어떤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자기의 어떤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로 부끄러움이 극에 달한 그런 어떤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런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음식은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그 수치심이 가득한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게 견딜 수가 없어서 일상의 삶을 잃어버린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불쌍한 영혼, 다른 사람들은 비난할지라도 에이 더러운 뭐 이렇게 욕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처절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했던 것이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그곳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여인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은 계속해서 마셔도, 어떻게 보면 상징이죠. 물은 계속해서 마셔도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내 안에 그 정욕들, 내 안에 끊임없는 그런 어떤 죄성들, 끊임없이 탐욕에 불길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의 끝이 그렇게 허망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임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마셔도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 않지 않냐,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딱 제안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네, 없나요? 네,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그리고 내 내면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이토록 잘 아시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샘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라는데 거기에 혹해서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던지시는 것이죠. 그 물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뭐 다른 걸 너무 길게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요. 예수님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세요. 그녀의 삶에 정통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그러자 갑자기 이 여인에게는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상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중에는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해 자기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에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인생을 참된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든 질서가 무너진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나의 실수와 나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도저히 자기 자신도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치심, 그런 죄책감, 그런 실패감, 이런 절망감들이 끊임없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걸 꽁꽁 싸매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은혜에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탄로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아보면 어떡하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아무도 이 진실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최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 숨기고 있는 것들을 아무한테나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딜 가든 우리의 죄책감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수치심과 죄책감과 충돌할 때의 아름다운 상황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아시지만 그분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어떤 아픔보다도, 그 어떤 수치감보다도, 그 어떤 절망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한 가지의 감정이 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책을 여러분들 한번 사보시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문제들을 말씀으로 쭉쭉 풀어가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수치심, 그렇죠? 우리의 상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만져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후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탄다면 그때로 딱 돌아가서 되돌리고 싶은 사건이나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놈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 과를 선택했고 내가 그 직업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되돌리고 싶은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문득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헤어졌던 게 저는 평생의 회한으로 남습니다. 너무 좋은 친구였거든요. 3년 동안 죽고 못 살았던 친구인데 조그마한 감정의 그런 오해 때문에 나중에는 원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2번 다시 그 이후로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아까워요. 우리에게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신중했더라면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후회의 그런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 길을 갔었더라면, 그 사람을 만났었더라면, 그 놈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났었더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죄책감과 후회와 회한의 굴레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루는 걸 보면서 우리의 그런 어떤 후회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무거운 굴레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다와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실 때에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거기서 굉장히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특별히 베드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야, 배신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엉엉 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다도요,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아버리고 나서 결국에는요, 이 유다도 마지막에는 후회하면서 그 후회를 감당하지 못해서 유다는 자살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유다도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죠. 자살을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유다와 베드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죄를, 그런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어떤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아마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은 평생에 그것이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그런 후회와 회한의 굴레가 되어서 아주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아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평생,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까지 따랐던 그 스승인 제자가 죽어버리니까 낙심하고 낭망하고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 고기를 잡는 것이죠. 고기를 잡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그런 어떤 수치심, 후회, 회한, 이러한 속에서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고기를 잡으러 나가도 잡히지가 않아요. 자기의 평생 그 전문 전공인데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서,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해안가 쪽에서 이른 새벽에 목소리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야, 고기가 좀 잡히냐?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저어서 해안가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희미한 안개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입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베드로가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그분 앞에,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해변가로 제자들이 딱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모닥불을, 숯불을 피워놓고 이 실망하고 낙심한,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 그런 어떤 제자들을 향해서 도시락을 이렇게 음식을,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물고기를 이렇게 구워 놓고 시장한 이들을 달래시면서 자, 수고했으니 가까이 와서 밥을 먹어.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정말 원수 같은 그 인간을 길 가다가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제자들, 철떡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긴 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곁을 떠나버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와, 밥 먹어, 밥 먼저 먹고 이야기하자. 그 밥을 먹고 그 숯불 가까이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이 제자들을 세밀하게 다루시냐면요, 특별한 그 세팅, 그 숯불을 피워놓은 그 세팅이요, 어떻게 보면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아주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들의 그 실패와 수치와 그런 어떤 낙심한 마음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아주 세밀한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숯불하면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현장에도 베드로는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난 괜찮아. 그리고 또 그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숯불 그리고 세 번의 질문,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아마 전율이 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내가 도저히 꺼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을 피하시면서 나의 마음에 다가오시는구나. 내가 들춰내고 싶지 않은, 그러나 나의 인생을 너무 무겁게 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어루만지시는구나. 아마 이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그걸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나와 함께 주의 길을 가지 않으련?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권면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후회보다도 그 어떤 회한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실수를 냈습니다. 이런 실패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면 그것은 더 이상 나의 회환이, 나의 그런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향한 그런 원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낱나의 연약한 인생으로 인해서 저질렀던 그 실수에 너무 발목 잡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시편 10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내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의 삶을 지금도 변함없이 지탱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자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대요. 나의 좋은 것이 아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을 그들에게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것들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와 다른 날을,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그 청춘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그런 영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영국의 시인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셔서 이 시를 한번 여러분들 쭉 한 주 중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굉장히 독특해요. The Hound of Heaven.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늘의 사냥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영국의 유명한 시인데 이 시를 쓰고 얼마 가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노숙자였어요. 47세에 죽었습니다. 아주 길거리에서 그렇게 죽었어요.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비참한 그런 노숙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마치 그 사냥개가 표적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달려오듯이 하나님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 나에게 다가와서 그 은혜를 끼치시더라.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광음처럼 빠른 모든 것들에게 달아나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울부짖듯 휘날리는 바람의 길가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 바람의 말무리가 부드럽게 달려 창공의 기나긴 초원을 휩쓸고 또는 천둥에게 붙들려 광음을 내며 그의 전차를 몰아 하늘을 가르지르고 그 발굽으로 천지에 번쩍이는 번개를 일으키듯 두려운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건만 사랑은 뒤쫓아왔다. 여전히 서두른 법이 없었다. 보폭의 동료도 없었다. 냉정한 속도로 긴박하나 당당하게 추적의 발걸음이 내게로 다가왔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지를 고백할 때에 그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더욱더 힘찬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새날을 묵묵하게 진실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회한과 나의 후회와 나의 삶을 무겁게 하는 그 모든 문제보다도 큰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당할 길 없고 측량할 길 없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이 저녁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심으로써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본 별을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먹먹하니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에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냥 단순하게 물질을 조금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 가운데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에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예물을 받으실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늘의 복,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시티 하트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제가 저번 주에 부두의 감기가 조금 심하게 걸려서 못 나왔었는데 저희 또 어메이징한 1일 MC 분이 잘 해주셨더라고요. 네, 한 주 교회 소식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선 2주 동안 저희 설교 전해주신 누리교회 장성원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해 주셨고, 그리고 그 노스스트라 명동 라운드업 갈 때마다 머리에 남을 것 같네요. 식당 갈 때마다 머리에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조금 특별한 순서인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서 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일 예배 끝나고 밥을 먹죠. 정말 다양하게 식사를 저희가 먹고 있는데 이 식사를 저희 담당해 주셨던 2년 동안 담당해 주셨던 저희 세순 집사님들이 저희 와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좀 적을 때도 지금 이렇게 많을 때도 지금 100명에서 120명의 반부 이렇게 매주
매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아시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이나 이렇게 집에 나와 사시는 분들 정말 자기 밥 한 끼 먹기도 귀찮고 하기도 귀찮은데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가끔 귀찮아서 밖에 사 먹으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매주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밥을 맛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은 여러분들 오른쪽 뒤쪽으로 집사님들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진심으로 2년 동안 감사하셨다고 축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집사님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괜찮으면은 손을 내뻗어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집사님들 계신데 이렇게 축복송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뻗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저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밥이 다음 주부터 없는 게 아니라요. 다른 집사님들이 또 맛있는 식사 해주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가시는 앞으로 맡으실 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잘 하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계속 하겠습니다. 저희 혹시 오늘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희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이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끝나면 뒤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가시면 맛있는 식사와 저희 새가족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색해하지 마시고 올라오시면 저희가 잘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저희 월요 기도 모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많이 와주셨더라고요. 월요 7시 그리고 스트라스필드 오마 선교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기도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 나눔이 좀 필요하신 분들, 교제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 같이 오셔서 이렇게 저희 중보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광고는 저희 혹시 오늘 노스스트라 이 라운드어바웃 이 예시로 혹시 저희 목사님을 까먹으신 건 아니시죠? 저희 이희승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께서 멋이지만 잘 계시다고 저희한테 사진 2장을 보내 오셨어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는 사람이 많아요. 저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다음 주에 이제 오셔서 이렇게 다시 설교해 주실 거니까 오시면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광고 끝이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아픔과 실패와 우리의 회한과 후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삶 가운데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